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으로 제26과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믿음,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속회공과 시작하겠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에게 다가가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러고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병자는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했던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요, 그로 인해서 오래는 병상을 털고 일어날 수 있었어요. 이제 이 사람은요, 절망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유대인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다가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는 이 병자들을 보셨습니다. 여기에는 하나의 전설이 있었는데요, 연못물이 움직일 때에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이 병이 낫는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의 주인공이 38년 된 병자도 있었었는데요, 정말 이 사람은요, 절망의 상황에 익숙해져 있어요. 사실은 누워있기 때문에 이제 항상 내가 움직이기 전에 조금 더 건강한 사람들이 먼저 이 연못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냥 이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동안 내가 투자한 시간이 아까워서 그냥 거기에 그냥 죽치고 앉아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익숙해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상황을 아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는 이 예수님의 물음에 치유에 대한 소망을 말하는 대신에 자신이 도와줄 사람이 없음을 이렇게 얘기하며 한탄을 합니다. 여전히 이 사람은요, 이제 나의 치유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었음을 한탄을 하는 거예요. 과거 이 실패에 머물러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그가 이러한 과거의 절망 가운데서 벗어나 새로운 삶으로 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두에게나 새로운 삶을 시작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과거의 어떤 아픔과 실패에 머물러 있으면요, 사실 이 은혜를 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는 그 전에 내가 지었던 죄가 어떻든지 간에, 나의 삶이 어떻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내가 구원받았고 나의 미래는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믿고 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새로운 삶으로 나가려면요,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과거에 얽매였던 이 병자에게 예수님께서는요,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의 이 병자는요, 그 말씀에 즉시 순종해 몸을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곧 나아가서 이 자리를 들고 걸어 나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렸을 때에 결단하고 행동함으로써 치유의 기적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믿고 그 즉시로 순종한 사람들은요, 다 이러한 경험들을 했어요. 그래서 믿음은요, 단지 마음으로 동의하고 머리로 그냥 이해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이 말씀에 반응하는 삶, 실천하는 삶으로 살아갈 때에 완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요,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라고 했을 때에 누군가는 이 첫 발을 내밀어 했었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그 주의 말씀에 듣고 의지하였기 때문에 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주님께서 주신 회복은요, 막연한 기다림 끝에 오는 어떠한 결과가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결단하고 일어설 때에 그 순간에 변화가 시작되는 줄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이들에게 그들의 놀라운 회복과 변화를 이루어 가셨어요. 우리도 결단을 요구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주저하지 않아야 돼요. 자꾸 우리들은요, 주님의 말씀이 내게 들렸을 때에
자꾸 이제 사단마귀의 생각들이 우리를 이렇게 해요. 설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걸 요구하시겠어? 야, 아직 아니야. 아직은 너의 힘으로 조금 더 버틸 수 있어. 라는 이런 유혹들이 많이 와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내게 들렸을 때에 나의 어떠한 생각과 지식과 경험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담대하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든지 간에 순종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려면요, 떳떳하게 증언할 수가 있어야 돼요.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일어나가는 이 병자를 보고요, 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어겼다라고 비난을 합니다. 오늘날에도요, 이 유대인들이요, 이제 이 엘리베이터 타면요 버튼을 안 누른대요.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이제 교수님이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유대인들이랑 같이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면요, 이 사람들이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안 누른대요. 이것도 일하는 거라고 오늘날까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얼마나 더 했을까요? 그래서 이 걸어가는 사람을 보고 율법을 어겼다라고 이제 비난을 합니다. 그는 자신을 고쳐준 이의 명령을 따른 것이라고 대답했지만, 사실 이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이 병자가 성전에 갔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네가 나았으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서야 이 병자는 자신을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을 깨닫게 되었고, 이 예수님을 담대히 증언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사람은요, 과거의 죄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증언해야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예수님을 감추는 삶은요, 이제 결코 변화될 수가 없어요. 내가 예전엔 죄인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 받은 자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 받은 은혜를 숨기지 않고 세상 가운데 떳떳하게 드러내며 나의 말과 행동으로 증언하며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이 절망에 매여 있던 병자에게 새로운 삶을 명하셨고, 그는 믿음 가운데 순종으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은요, 회복의 시작이자 새로운 삶의 출발점입니다. 우리도 그래서 과거의 나의 삶이 어땠든지 간에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결단하고 일어나 예수님의 귀한 제자,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묵상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붙잡아야 될 소망은 무엇입니까? 네. 특별히 이제 아픈 이제 가운데 있는 이런 사람들, 병에 고친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내가 늘 이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실 것이다. 나를 반드시 고쳐주실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 집안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러한 메시지를 우리가 늘 의지하며 나아갈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주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했던 경험은 언제이며 그때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네,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럼에도 순종했을 때에 그때에 어떠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은혜들이 있었다면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속죄 가운데서 이렇게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주님께 받은 은혜를 삶에서 어떻게 증언하고 있습니까? 네, 내가 받은 은혜들을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 또는 아직 믿음이 자라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제 증언을 하면서 그들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속회 가운데서 잘 이렇게 권면해주고 같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항상 이것들이 나의 자랑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간증은 그래서 늘 조심해야 돼요. 간증은 아무나 막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영광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잘 이렇게 지혜롭게 증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에 적용하기, 아픔과 절망 가운데서 말씀의 순종이 일어섰던 경험을 나눠봅시다. 그 순종이 어떤 회복과 변화를 가져왔는지도 함께 돌아봅시다. 네, 우리들이 정말 이제 세상 가운데서 순종하기 어려웠던 일들, 그러나 이것들을 내가 순종했을 때, 특별히 이제 오늘날에는 이제 용서라는 게 있죠. 내가 이 사람을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때에, 내가 이 사람을 용서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고 역사해 주셨는가, 이런 것들도 함께 우리가 나누면은 은혜로울 것 같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는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주님, 우리들이 주님의 말씀이 들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즉시로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또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들이 늘 우리의 소망을 아버지 놓지 않고 단단히 붙잡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주님의 귀한 은혜를 받았을 때에 그들 감추어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증언하며 살아가는 복음의 전달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